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히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 달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이 성탄, 기쁜 성탄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첫 시간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선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 헬라인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진리를 의미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헬라인들이 찾던, 헬라 철학자들이 탐구하던 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이 자연계를 볼 때에 만물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각각의 자리가 있고 어떤 방식과 공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했고요. 하늘의 별,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배후에 그것을 조성하고 각각 주어진 적절한 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그 무엇, 어떤 정신이나 이성 내지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음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자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다,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다를 강조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는 창조가 시작되는 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한 시점을 가리키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태초에는 헬라어로 아르케,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원전에 이미 있었다, 이란 것이지요. 말씀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조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같은 선재하는 창조적인 존재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체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뒷받침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 인간의 탄생은 그 존재가 탄생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기 이전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재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만물이 무언가 목적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 만물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가리키는 용어를 이제 판다라고 하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탈레스는 모든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장했지요. 아낙시메네스는 모든 만물은 아니다 공기이다.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만물은 빛과 어둠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 곧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 옛날에 만물의 근원 그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늘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본질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말하는데 이 아르케라는 말은 곧 시작이다, 태초다. 본문의 태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말하는 처음이요, 질적으로 표현하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성부가 주관자가 되시고 성자가 대리자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 안에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신성이 있고 인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요한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의 참 빛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어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이런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저희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이 주권, 이 나라가 성립되려면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통치자는 온 세상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진 분. 두 번째는 인간들을 대신할 죄가 없는 사람, 무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때문에 제2위의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4절에 생명이 있었다. 성육신은 생명을 준 겁니다. 자, 생명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인간의 한계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뜻하는 조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살아있음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에서 조회가 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생명이라 사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에서도 영생이 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지식적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박하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의학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떠한 생명인가? 이 생명은 비오스가 아닌 조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곧 자신이에요. 우리가 먹는 떡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떡을 먹고 사는 이 생명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는 생명입니다. 비오스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에베소서 2장에서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4절에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트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금 앞에도 빛이 비추고 아마 밤에 오시거나 낮에 오시다 보면은 교회에 크게 올해는 또 트리를 예쁘게 해놨죠. 반짝반짝 빛나고 광장에 가보세요. 트리에 다 빛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구원자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빛과 생명을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넓은 집에 거하던 사람이 안타깝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아마도 여러모로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불편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는, 사람들은 주님을 도리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불편한 존재로 자꾸 인식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우상과 세상 쾌락과 헛된 철학과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속아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참 구원이요, 참 소망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존재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정치와 학문, 문화와 종교, 이 질문을 주목하며 여지껏 달려왔고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학자, 심리학자 중에 아브람 매슬로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생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고의 필요는 자아 실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1차 욕구인 생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은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러나 과연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겠습니까? 자아 실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란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삶의 패턴이 다르고 국가마다 경영하는 경제 정책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이상과 사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합니다. 내가 한 가지 그 무엇을 성취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상황에 계속 이르러야 되고 그 앞에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과연 무엇인가? 결국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생의 구원자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둠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일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망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쉬지 않고 인간의 역사의 세계에 빛을 비추은 계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빛을 비추었습니다. 은혜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속적으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5절을 원문대로 풀면은 빛이 어둠 안에서 계속 비추고 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누가 이어받아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빛을 이어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어두운 곳에 직접 비춰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 사건을 말합니다. 어둠은 여전히 불신앙과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의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건만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부분 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깨닫지 못했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빛날 것 같은데 실상은 반대로 가요. 죄악과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볼 때에 참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짓 빛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와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안타까움이지요. 그들이 와서 빛으로 가장하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참빛인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인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탐욕으로 죽어가는 이 세계를 구원하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육신 사건은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음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과 어둠 행진이 끝나기 전까지 생명을 불어넣은 성육신 사건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곧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천국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똑같은 패턴을 살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니까.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폐허되었던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만드시겠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다시 창조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의 질서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 인간들은 다 사라지고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성경의 용어인데 이단이 갖다 써가지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도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라고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사명을 받은 자들의,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변화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작은 전도자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예수의 생명을 나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아시나요? 그럴듯한 모임인데요. 교회협의회니까 좋은 일 하겠구나. 처음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타락했어요. 실상은 마귀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로잔 세계 대회에서는 심지어 무당이 구술했어요. 박수치고 목사들이 환영하고 종교 통합과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 자칭 큰 목회한다는 목사들이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참여해서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 종국에는 다 정상에서 만난다.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가짜요,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빛이요, 진리인 로고스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만나서 즐겁게 친구가 되어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어요. 메뚜기가 아쉬움을 가득 안고 하루살이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예, 하루살이야. 오늘 즐겁게 놀았는데 오늘은 이만 놀고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내일? 내일이 뭔데?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다시 오늘처럼 날이 밝아오면은 그것이 바로 내일이야. 메뚜기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내 말은 다 거짓말 같아. 내일이란 없어.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끝내 믿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낙엽지는 단풍 구경 가고 가을을 지나 눈 내리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예, 메뚜기야, 이제 우리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져서 안 되겠어.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자 이번에는 메뚜기가 깜짝 놀랍니다. 내년? 내년이 뭔데? 내년이란 꽁꽁 얼었던 시냇물이 다시 졸졸졸 흐르고 온 산과 들에는 꽃이 풀이 피어나고 새들은 노래하고 한 해가 다시 시작되면 그거란다. 그게 내년이야. 개구리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지요. 그러나 메뚜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내 말은 다 거짓말 같아. 내년이 과연 어디 있어? 내년은 없어. 메뚜기는 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서 9달을 지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엄마 뱃속이 전부예요. 엄마 뱃속밖에 모릅니다. 9달이 지났어요. 아이는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나오고 버티면은 아이와 엄마의 생명 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니 진짜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지요. 9달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긴 생명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엄마 뱃속, 그 좁은 뱃속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넓고 넓은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 사람들은 하루살이와 메뚜기처럼 엄마 뱃속이 전부예요. 좁은 자기의 사고와 자기가 배운 것, 경험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뱃속을 나오면 성장할 수 있고 더 넓은 세계에서 수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존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기에 진리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12월에 우리 모두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들의 참빛을 비추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